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일종의 거짓 평화,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평화라는 이름으로 뒤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다툼,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 자기 야망.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이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야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추어진, 평화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욕심, 탐욕,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짓 평화로 나온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저희가 이 시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세워서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의 2인자로 실질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자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이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 말은 뭐겠어요? 아브넬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왕이 될 때다. 이스보셋이 아니고 사울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들도 역시 그것을 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보다 분명한 것은 이제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았어요. 그러면 아브넬은 왜 이스보셋을 세워서 그가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아브넬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가 사람들의 인기와 그 사람들이 막 지켜 세우는 것에 그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5년이 넘는 동안에 사울이 빼앗겼던 땅들을 아브넬이 회복합니다. 회복하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기를 얻어요. 그게 권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 이제 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는, 이미 이제 기울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점점 기울어져서 이 아브넬이 건질 것이 없는, 그때보다는 지금이 가장 협상하기 좋은 때, 아브넬이 가장 지금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조건을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그래서 아브넬이 원했던 것은
이제 요압의 자리를 밀어내고 2인자의 자리, 이것이 자기가 지금 꿰찰 수 있는 가장 실속이 있는 계산기를 두들긴 거죠. 아브넬이. 그래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두들겨 보니까 지금이 가장 이스보셋을 자기가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는데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브넬이 이제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아브넬이 마치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숨겨진 자기의 계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 아브넬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 자기의 능력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넬은 자기가 가지는 그 어떤 희생을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언제 자기가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사람들의 인심을 얻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이렇게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과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이 집이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아브넬이 이제 최대의 이제 다 인심을 얻고 얻을 건 다 얻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굉장한 아량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브넬은 손해볼 게 없어요. 이미 다 인심도 없고 뭐 하나님의 뜻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다 해놓고 다윗에게 찾아간 것이죠.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이것은 이제 뭐 말이 그렇지 이거는 협상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일부러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과 아브넬의 관계를 알잖아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잖아요. 쫓아오는 것을 추격하는 것을. 그래서 아브넬과 요압이 마주치는 자리에 있으면 이 협상의 자리에 있으면 이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꼬이게 되니까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요압의 사람들을 원정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브넬이 와서 협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협상이 순탄하게 되도록 요압을 그렇게 이제 원정을 보낸 거죠. 그 사이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이라고 하죠.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그리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라. 언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몸값을 정치적으로 볼 때 아브넬은 자기의 몸값을 가장 이제
나름대로 올려놓고 와서 다시 언약을 맺는 거죠. 이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이제 베냐민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와 온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되는 거죠. 아브넬이. 그러니까 결국 아브넬이 2인자의 자리. 왜냐하면 이제 통일된 그런 통치에 어떻게 보면 많은 공로가 인정이 돼서 자기가 2인자가 되는 이런 것을 이제 계산하고 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을 이루는 것처럼 이루어드리는 것처럼 여기서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하신 것을 그냥 들어드리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순수함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기를 다 두들기고 자기가 전혀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아브넬. 어쩌면 이 아브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평화의 사도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시커먼 자기의 야욕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갖고 평안히 갖고 라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22절 그리고 그가 평안히 가니라 21절에 평안히 가니라 22절에 평안히 갔고 23절에 그가 평안히 간나이다 라고 3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은 의도가 있는 거죠. 마치 은율처럼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 다음 21절에 그리고 번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22절에 23절에 그가 평안히 간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서 아브넬은 이 평화 속에서 평안 속에서 그리고 이 평안은 샬롬인데 이런 샬롬 속에서 그가 거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아브넬이 이 평화가 정말 그가 이 평화를 원해서 그랬겠는가 그건 아니죠. 분명히 자신의 이 평화 속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 평안 가운데 가다라는 뜻인데 이 뜻은 사실은 이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의 이 불안정 그리고 우리 완전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완전함에 거할 때 이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야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그 샬롬 안에 하나님 안에 다 이뤄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거하는 것, 그분의 완전함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보면 아브넬은 그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 얻어서 갔죠. 그러니까 평화를 위장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온전히 맡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넬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다라는 속에서 그 평화가 얼마나 그 자신의 야욕의 뭉친 그런 단어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 평안 속에서 내 야욕과 그리고 내 비전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과의 협상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평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마음에 계속된 전쟁과 긴장이 있는 거죠. 아브넬이 이렇게
평화를 맺고 간다 할지라도 지금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요압이 보여주죠. 요압이 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해요. 아브넬이 왕에게 놔떠 있다. 그가 평안히 갔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를 이렇게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그냥 보내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왕을 속임이라. 왕을 속이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가 얼마나 속이는 자인지 잘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요압의 이야기는 또 복수와 가득 찬, 지금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복수. 1차적으로 요압이 가지는 이런 마음은 동생을 향한 복수, 이게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아브넬이 이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됐다라고 했을 때 결국 아브넬이 이인자가 되는 거죠. 이인자, 권력 다툼이죠. 그 속에서 이것을 자기가 차마 이인자가 된 아브넬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권력 다툼이라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복수와 이인자 권력 다툼의 부분 속에서 지금 사실은 그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은 요압이에요. 요압이 왕을 속입니다. 이 자체가 이미 정직하지 못한 요압의 모습을 보여주죠. 아브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평화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가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에 대한, 권력을 향한 욕심, 그리고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제 다윗의 배에 올라타는 이런 어떤 기회주의적인 이런 모습들이 아브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이 평화, 이거는 이제 샬롬이죠. 샬롬을 이야기하지만 어디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이것은 보이지 않아요. 이 평화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아브넬도 아브넬도 지금 이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이런 진정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이런 평화, 이런 평안, 이런 것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계획, 그리고 자신의 야망, 이 속에 지금 자기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평안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는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압과 아브넬이 지금 복수와 이 속에서 감춰져 있는 복수와 그리고 이인자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이 더러움 또 욕심 이런 것이 이 평화 속에 위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위장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는 말하지 않고 자기가 전령들을 급하게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쫓아가게. 여기까지는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시라 우물가에서 다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오늘 본문의 뒤편에서는 결국에는 그 아브넬을 죽이는 요압의 장면들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이 평화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평안이 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샬롬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평안의 길을 간. 오늘 우리가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소란함도 있고 또 시끄러움도 있지만 그 속에서 누리는 이 평화,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요란하고 전쟁의 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이 평안, 이것을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죠.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압이라고 하는 복수와 권력의 다툼,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엔 이러한 인간의 추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세상의 요란한 인간의 그 야욕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샬롬을 이루어가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의 그 완성,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살면서 늘 우리가 평안하고 뭔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느끼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이 없는 그런 평화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은 세상이 정말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 수많은 싸움들과 다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때때로는 우리가 누려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덧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상을 그렇게 우리가 무탈하게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나와 있는 한 대사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대사 속에서 보면 매일매일이 뭐 이렇게 무료하고 그리고 뭐 특별한 일도 없이 그렇게 지나게 뭔가 다른 일 없나 했더니 막 집안에 이제 어려움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우환이 있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말을 잘못했고 그렇게 탄식하는 대사가 정확하게 제가 옮긴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드라마 속에 잠깐 있었던 것을 제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하루하루가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그 샬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애굽이 막 쫓아오고 애굽의 탄압을 받고 할 때는 그렇게 원망했던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샬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쉐키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속에서 이 얼마나 감사한 그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광야가.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끓이지 않았던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깨고 전쟁을 선포한 이스라엘을 보죠.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샬롬 안에 있지만 그분 안에 그 누리는 이 평화, 하나님과의 누리는 이 평화 속에서 감사하기보다는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마음의 전쟁을 일으키는 평화를 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 안에 거하고 있는 이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샬롬 안에 거하는 자로 오늘을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샬롬 안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살면서 특별한 일, 뭔가 색다른 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을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을 불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 되지 않도록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샬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인하여 일상이 오늘도 평범하게 지나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한 일들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샬롬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날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없을까? 이 무료함 속에서 우리가 세월을 탓하며 일상을 탓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샬롬 안에 거하는 이 엄청난 은혜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한 일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샬롬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마음의 요동함이나 마음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다스림의 평화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